어느 연구소에서 2,5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여 가지 실패의 원인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내가 그때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시인 헨리 롱펠로우도 결단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결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께는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신앙의 지조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서와는 일찍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생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했음.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회의 빛입니다.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임.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문화센터도 아니고 복지센터도 아니고 구제, 봉사 다 좋습니다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신뢰를 잃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를 향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사회는 어두워지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사회에 분명한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인 우리 자신들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this age, 이 세상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미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요 육적인 나라요 불신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천국 시민답게 생활의 변화를 시켜서 복되게 살아라. 생활의 변화를 원한다면 영적 주도권 삶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수록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사람이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10년 믿은 사람하고 50년 믿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직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하게 흉내만 잘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매일매일 새로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날마다 새로운 것을 내 주위에 내 생활에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주어진 세월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생활의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무엇보다가도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요 예배 시간보다가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먼저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제물이 흠 있는 것은 안 됐습니다. 깨끗하고 흠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성별된 깨끗한 양이나 비둘기 등 그런 것들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 몸이란 단순히 육체, 바디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걸 거룩한 산제사라 그럽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제사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과 바쳐지는 제물이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생활이 분리됐습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짐승을 바치는 제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내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미가 없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한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예배가 생활이고 생활이 예배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은 물론이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 가정생활,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믿음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경배가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세상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쾌락을 선전합니다. 육적인 것을 선전합니다. 세속적인 것, 가진 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세상의 유행입니다. 여러분, 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소리 했는데 요즘은 무슨 10년까지 갑니까? 1년, 3년이면 세상 다 바뀌어버립니다. 문화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머리 모양도 길었다 짧았다 가지각색 머리 색깔을 다 들이고 눈동자도 물감을 들이더라니까요. 블랙이다 뭐 브라운이다 그런 게 없어요. 드리고 싶은 색깔 다 드리는 거예요. 바지통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해서 또 유행을 잘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개성과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보다가 하나님께 보이는 이 중심을 항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흔히 출세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뭐 그런 것이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가볍게 보이는 생활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거 좋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행 따라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배꼽티 입었을 때 끔찍했습니다. 아이고 배꼽이 나오는 옷을 입고 다니나. 그런데 요즘 자꾸 보니까 그것도 예쁘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줌마들이 또 그런 걸 입고 다니려고 그러는 게. Anyway,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외모보다가 내면 마음의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 따라가다 보면 생명력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유행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표준이 분수를 모르고 이 세상을 막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세상에 너희들은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대의 생활 태도에 너희 자신들이 연합하여 살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세상에 맞추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누가 어떻게 사는데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아무개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요 세상의 모델이 되고 세상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다. 세상을 가르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질 때 함께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이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아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연 내가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온 나라가 금상 앞에 절한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거인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 다녀가는 동안에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제약된 이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하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제약을 그냥 좋다고 흉내내지 말아라. 죄로 물든 이 세상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몸부림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라. 여기 변화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변화란 거듭남, born again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 자신도 내 마음도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심삼일이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받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변화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욕심이 앞설 때는 내 마음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 세상 욕심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 특별히 지금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따라서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안 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궁극적 목표가,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보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좀 다르게 변화된 생활을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믿어봐도 그저 그렇구나, 옛 사람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밖으로는 그냥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처럼 보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이게 좀 변화될 수 있느냐? 지식으로 수양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외모적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믿는 자처럼 흉내내면은 우리가 해치는 무당같이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 생활의 컨트롤 타워, 컨트롤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 우리를 늘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하나 둘 고쳐가고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성도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신앙의 기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달라지면 영안이 저절로 탁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계속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현대신학이 변질되고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이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은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나도 좋은 게 좋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이나 행실이 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니 그렇더라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표준이 되고 생활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셨지만은 세상 복받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살았지만은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영적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